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발명부터 어린이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고 세상 끝까지 주의 사랑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약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했던 순간들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도 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성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8월 한 달 동안 화해를 이루어요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이상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 더해주시고 선포하실 때와 우리가 선포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화해를 위한 노력.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있나요? 화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보았나요? 화해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화해를 위한 노력인데 목사님이 부제목으로 용서하는 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라고 붙여보았어요.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이 따라야 하고 또 상대방이 화해를 신청하며 용서를 구할 때 미운 마음을 접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화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말씀을 잘 듣고 화해를 통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밝은부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 동생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갔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났고 자기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너무 미웠어요. 동생 야곱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을 갔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거냐고. 에서 형이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서 나는 팥죽으로 정당하게 장자권을 샀을 뿐인데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았을 뿐인데 물론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이기는 했지만 나는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형 정말 형이 나를 죽일까?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쳐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야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고향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막상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무섭고 걱정이 되었어요. 형이 나를 용서할까?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다 빼앗아서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면 나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해. 야곱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형이 온다는 소식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야곱은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양, 소, 낙타, 나귀, 많은 가축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보냈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고향이 가까울수록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커져갔어요. 또 형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쳤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 에서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야곱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용서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형에게 용서를 구해보는 거야.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앞장서서 형에게 가기로 결심했어요. 야곱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에게 화해의 무릎을 꿇고자 노력했어요. 한편 에서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동생을 20년 동안 미워하고 또 미워했어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가는데 아직도 에서의 마음에는 미움이 남아있어요. 저 멀리 에서를 보고 야곱은 형을 향해 뛰어갔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야곱은 형에게 무릎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무릎을 7번 땅에 굽혀 하는 인사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인데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절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먼저 사과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을 보니 미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에서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졌던 미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에서는 잘못을 구하는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었어요.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미워하며 살았던 야곱과 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했어요. 야곱과 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하는 자가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형 에서는 야곱이 화해를 신청하며 용서를 구할 때 미운 마음을 접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을 품고 용서해 주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꼭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신청해야 하나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미운 마음을 접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발꿈부터 친구들, 화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작고 사소한 일로 큰 실수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 내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에서처럼 너그럽게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화해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어린이가 되세요. 사랑하는 발꿈꿈터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발꿈부터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발꿈부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 닮은 화해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화해자이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화해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해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화해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화해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실천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발버둥터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